할렐루야. 지난 1998년입니다. 한 20여 년 안 됐는데 세계적인 영화가 하나 등장했죠.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고, 이 아카데미상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영화인데 아카데미상을 11개나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봤던 타이타닉이라는 이런 주제의 이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 감독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인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1912년에 영국은 거대한 배 한 척을 제조했습니다. 선체 길이가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260m나 됩니다. 100m 달리기를 2번이나 하고 60m를 더 뛰어야지만이 그 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260m의 거대한 배지요. 그 다음에 그 배의 무게는 얼마냐면 46,300톤, 1톤 트럭이 46,300대가 들어갈 만큼 무지무지하게 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는 뭐 길이만 크고 무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객선을 아주 초호화롭게 여러분 이 배를 그렇게 건조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배는 영국이 해양 제국이라는 명예를 걸고서 자기들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엔진도 대단하고 더군다나 아름답게 호화롭게 만든 배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였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이 거신족, 이 거대한 신의 족속이라 해가지고 이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타이탄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영국은 해양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호화로운 배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가리켜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배가 강했으면, 튼튼했으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명명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 타이타닉호가 대단한 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가 이제 처음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고로 큰 배, 최고로 무거운 배, 최고로 빠른 배, 또 최고로 호화로운 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서 영국에서 저 미국 뉴욕까지 간다고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거의 2,208명이 탔습니다. 그 배 하나에 2,208명이 타가지고 이 처음 출항하는 이 배에 세계 최고의 배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투어서 표를 끌었습니다. 아주 정치가들, 권력가들, 돈 많은 사람들, 아주 좀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이 이 배에 다 탔습니다. 이 배는 최고로 큰 배다, 그리고 세계 최고로 호화로운 배다. 그 다음에 이 배는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첫 항해에서 이 최고가 되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전까지 어떤 배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은 전 속력으로 대서양을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배, 그리고 최고로 호화로운 배, 최고로 큰 배, 이 최고란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배는 선장은 이 선원들에게 최고로 빠른 속도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이 미국의 뉴욕으로 가라고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항해를 나섰던 이 거대하고 호화로운 배는 4월 14일 뉴펀들랜드라는 해역이 있는데 그 해역에 이 빙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에는 자그마한 것 같았지만 아래에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들이 그 지역에는 가득 탄 아주 차가운 해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착각을 한 겁니다. 뭐 볼 것도 없는데 우리 배가 얼마나 크고 튼튼한 배고 강한 배인데 저런 빙산 같은 거 별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냥 최고의 속력으로 그 빙산이 잠겨 있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그냥 와장창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튼튼하던 배라는 것이 철갑이 깨지고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 그 배가 어마어마한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서 2208명이 승선했는데 여러분 무려 1513명이 그 배와 함께 여러분 수장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1513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죽어도 세상이 들썩들썩거리는데 1513명이 그냥 순식간에 세계 최고로 호화롭고 최고로 빠르고 최고로 튼튼하고 최고로 호화로운 이 배에 탔다가 세계 유명한 정치가 권력과 그 다음에 부자들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이 다 탔다가 1513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타닉을 바벨탑 사건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비극 중에 비극. 한순간에 1513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얼어 죽든지 빠져 죽든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랑할 만큼 크고 튼튼한 타이타닉이 첫 번째 항해에서 1513명과 함께 바다에 수장된 것은 인간의 교만이 내리신 인간의 교만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잠언 11장 16장 18절 말씀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이 타이타닉은 자기가 거대하다고 생각하다가 거대한 배가 여러분 또 최고로 호화로운 배가 최고로 빠른 배가 최고로 튼튼한 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교만을 뽐내다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었고 이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거만하고 여러분 우쭐거리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현대의 지식사회만이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교만이라는 죄악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교만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오늘 아름답게 찬양했던 찬양대원들 마음속에도 나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야 하는 이런 우쭐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오늘 아름구역 찬양을 했는데 주 예수보다 없다라고 찬양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작든지 크든지 왠지 모르게 나를 우쭐거리고 싶고 나를 좀 나타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 석자를 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교부신학자 있죠. 중세의 철학과 중세의 신앙을 주름잡았던 이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경을 자기가 통틀어 얘기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더라. 뭐라고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수없이 연구했던 이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되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에 허우적거리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훌륭함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 자기 자신의 뭐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 자기 도취, 자기 훌륭함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위대함과 별 볼 일 없는 훌륭함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남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찬양도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봉사도 잘하고, 나도 남들보다 음식도 잘 만들고, 내가 남들보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안 알아주면, 이 자기 이름 석자가 불려지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만의 그 절정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교만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교만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이 잠언 16장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이 앞잡이라는 말을 늘 암송하고 다녔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교만의 선봉장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난제배,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예배 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몰라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두 손을 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도 했어요. 헌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헌금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11조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들을 드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대단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나온 촌사람 같은 젊은 청년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들을 때려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데 안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덤을 가게 되면 어떻죠? 거기에 잔디바가 쫙 깔려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잔디가 좋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밥을 먹지요. 도시락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음료수도 먹고 과일도 먹으면서 그 묘지 앞에서 하죠. 근데 여러분, 묘지가 그렇게 깨끗할까요? 묘지를 까내고 무덤을 파내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사람의 시신 썩는 게 나와요. 뼈다귀가 나와요. 오래된 곳에는 뼈다귀가 나올 것이고, 좀 몇 년 된 곳은 그 다음 사람이 썩으면서 시체가 반 썩은 것들이 나올 것이고요.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은 거기에 냄새가 가득한 시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속은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인생들인데, 겉은 자기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막 우쭐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으로 가득한 인간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들은 그래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으로 특별히 사랑을 받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 갈릴리 촌사람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 위선적이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책망하니까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짝퉁들아, 아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막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내쫓을까? 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신앙은 짝퉁이야, 거짓말이야, 위선적이고 정말 못된 신앙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은 정말 교만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뭐가 그런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뭐다? 어머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이 가득한데 이 교만한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툭툭 찌르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긴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위선적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교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지셨다, 겸손하셨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내 안에 교만과 거만함이, 우쭐거림이, 잘난 체가, 나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함이 꺾이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오바다서라는 아주 1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바다가 정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에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못되게 행동했는지 이 얘기를 주일 낮예배 시간에 에돔이란 나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을 한번 지난주 3일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요.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 에돔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텐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라고 했죠? 가시 같은 존재가 에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의 중심에 뭐가 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따라합시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에돔 족속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에돔 족속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위대함에 도취되어, 스스로 도취되어 있어요. 뭐가 도취했냐면 자기 나라는 뭐가 있었죠? 자기 나라는 저번에 얘기했지, 이 홍해바다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천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무역을 또 하고 천연자원을 채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정적으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빵빵했어요. 돈이 좀 있었어요. 좀 돈 있으면 좀 으찔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그 바위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지역이 완전히 안반이에요. 안반. 큰 안반인데 수도, 페트라가 수도인데 수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3km 정도의 좁은 이 바위 틈을 지나가야지만 수도를 가니까 만일에 외국 군대가 페트라라는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막 밀무듯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페트라를 들어가는데 근데 그 사이에는 엄청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앞 계곡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엄청난 군사들이 가지 않으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점령할 수 없어요. 천연 요새예요, 천연 요새. 아주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또 천연으로 뚫힌 동굴 속에서 기거하면서 아주 그러면서도 뭐냐면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한 전쟁을 잘해. 그 조상이 에서했던 것이 에서가 사냥꾼 같이 잘 뛰어다닌 것 같이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 교만하니까 뭐가 되죠? 자기가 흥분하는 거야. 스스로 도취되는 거야. 야, 우리를 이길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를 침공할 민족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같이 좀 넉넉하게 살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 같이 조금 산다고 막 세계 막 나가가지고 으쓱거리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하면서 막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방력 탄탄하지, 돈도 좀 있지, 그리고 싸움도 좀 잘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바댜서에 얘기하기를 에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속이는구나. 여러분, 이 교만이란 말을 우리가 정확한 단어의 풀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 끓는다는 말 있죠. 보일라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다 있죠. 끓는다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물이나 음식이 끓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거만이 마치 물을 끓는 것처럼 끓어 넘치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죠. 물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 불을 대기면 이것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뚜껑을 덮어도 여기에 부글부글 끓으니까 기압에 의해서 수증기에 의해서 힘이 넘쳐나듯이 물이나 음식이 끓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거만함이 우쭐거림이 마치 물을 끓어 넘치는 것처럼 끓어 넘치는 상태를 갖다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막 우쭐거림이 넘쳐나. 자랑하고 싶어서 넘쳐나. 내가 내 이름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요. 막 넘쳐나. 우쭐거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막 우쭐거리는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성경은 이 오바댜서 얘기하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라는 말이 정확한 원뜻이 바로 끓는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는데 이렇게 교만한 에돔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랑하다가 자기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도 우리를 침공할 수 없어. 우리는 재정적으로 빵빵해. 괜찮아. 우리는 싸움도 잘해. 어떤 민족이 와도 우리는 싸움을 잘할 수 있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바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화면을 띄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철옹성과 같은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너 에돔아, 내가 마음 중심에 교만에게 속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들이 철옹성과 같은 바위 속에 살고 높은 곳에 살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그런 데 살고 있다고 너희들은 지금 교만해서 너희 마음을 속이고 있구나. 근데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자기랑 같은 편을 들었던
이 유다 민족을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했던 바벨론 나라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 동맹이 깨지게 되면서 바벨론 군대가 너희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바벨 거대한 민족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우리는 에돔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바벨론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나라가 깨질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는 손을 잡았는데 나빠지니까 그냥 거대한 이 바벨론이 에돔을 갖다가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지나가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로마 군대가 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성경이 말한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황폐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고 우쭐거려서는 안 돼요. 조금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우쭐거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의 교만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늘 절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뭐라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저에게도 재주가 있어요. 저는 뭘 잘하냐면 이제 우리 노예의 작은 교회 봉사팀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은 교회 봉사팀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목수도 있고요, 뭐 용접도 하는 분도 있고 전기도 하는 분도 있고 막 있는데, 저는 뭐냐면 거기서 청소 담당해. 청소. 저는 할 게 없으니까 뭐 용접도 못하고 전기도 못하고 뭐 목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일 잘하는 것이 청소예요. 제가 청소를 하면 다 깨끗하대. 청소를 잘해. 그러니까 저도 구르는 재주가 있죠. 청소하는 재주가 있어요. 청소하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봉사도 잘하고 여러분들 보면 재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찬양팀 6명이 섰는데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또 아름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재주가 있는데, 이 재주를 우리가 이걸 그냥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 하면서 은혜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이거를 내 재주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 재주를 남들에게 좀 막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아. 뭔가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또 자신을 뽐내고 싶은 인간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나도 재주가 있는데, 나도 걸레질도 하고, 나도 청소질도 하고, 나도 차량 운전도 하고, 나도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나도 뭐도 하는데, 아니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게 은혜의 눈으로 내 재주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겸손히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것이 도리어 은혜의 도구가 될 텐데, 내 안에 교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내가 조그만 봉사한 것도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내가 남들보다 기도 좀 하지. 그럼 뭐가 되죠? 기도 안 하는 것들 보게 되면 참 저것들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내가 교회에서 조금 더 헌금을 하게 되면 저것들 11주도 안 하고 하여튼 엉망이야. 한 명단 발표해봐.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게 되면 하여튼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 봉사하다 보면은 봉사할 때 누가 안 나왔어?
장로가 안 나오면 장로들 하나도 안 나왔네. 봉사하다가 누가 안수집사가 안 보이면 저 인간 안수집사 하나도 안 나왔고, 권사도 안 나왔고, 누구도 안 나왔어. 근데 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은혜고,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저 감사, 은혜인데, 교만의 눈으로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거리가 교만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교만이 되는 겁니까? 교회 봉사가 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남들보다 전도했는데 전도가 복받을 일인데 왜 그것이 교만거리가 되냐고요. 저것들은 전도도 안 해. 나는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왔다가 여러분 다 쓸어가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나무란다면 기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를 스스로 속인다고 하나님이 에돔에게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교만이라는 이 죄악에 의해서 자꾸만 속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속는다니까요. 나는 대단한 사람같이, 내가 부자같이. 근데 여러분, 봅시다. 제가 한번 글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썼던 것이 내가 흥분해가지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금산 부자야. 나는 그래도 나는 부자라고 하는데 서울에 갔더니 집 한 채가 30억이야. 아파트 조그만 24평 하나가 30억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또 다른 데 땅이 있네. 몇백억, 몇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부자야.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 따지면 나보다 더 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좀 얼굴이 좀 예쁘다고 막 으스대는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나보다 더 예쁜 탤런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다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 보니까 대단해.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대단해. 나보다 훨씬 더 봉사하는 사람들,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본문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머리를 숙이고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아무 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또 우리가 봉사활동을 외부에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자. 왜 다툼과 허영이 나오는지 알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으쓱거리기 때문에, 우쭐거리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자꾸만 나타내고 싶으니까 다툼과 허영이 나오는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했어요. 저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해요. 라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원래는 어떤 분이세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낮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함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종의 형상을 가져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의시되는 두 학생이 있었어요. 의과대학에서 자기가 최고의 실력자라고 하는 두 의대생이 병원에 딱 서 있었는데, 정문에 딱 섰는데, 병원 복도를 이렇게 보는데 복도 저편에서 어떤 남자가 막 인상을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배를 잡고 막 이렇게 이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을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똑똑한 의사 하나가 말하기를, 저 환자는 틀림없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야,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에는 저렇게 인상 쓰고 허리를 굽어주고 엉거주춤 걸어온 사람들은 류마티스 환자야. 또 한 사람 말하기는, 아니야, 저거는 이 디스크 환자야, 디스크 환자. 근데 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엉거주춤 걸어온 사람이, 의사들 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급한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 환자가 류마티스 환자입니까? 아니면 디스크 환자입니까? 뭐예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똑똑하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야, 디스크 환자라고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에돔이란 나라는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요. 우리는 항해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천연 자원을 주셔서 우리는 돈이 많다, 우리는 똑똑하다, 싸움도 잘한다. 교만했어요, 교만. 그래서 약한 민족, 유다 민족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잘난 척했던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요, 이 말씀,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돈 좀 있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낮아지고, 내가 좀 열심을 낸다고 우쭐거리면 낮아지고, 내가 좀 뭐 좀 한다고 여러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겸손의 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